오늘 말씀 누가복음 구약성경 룻기 2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날개 아래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눕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들을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에 하나같이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똑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다 같이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오늘 하나님 이곳에 계셔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11월 오늘이 둘째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 2주일 남았는데 11월은 특별히 감사회를 묵상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1881년 그 프랑스의 화가 에밀 르노프가 보시는 The Helping Hand라고 하는 돕는 손이라고 하는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넓은 바다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그 두 사람이 탈 수 있는 작은 배 한 척에 사공이 타 있고 늙은 사공이 타 있고 손녀처럼 보이는 어린 소녀가 저렇게 함께 배에 타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사람이 열심히 노를 짓고 있죠? 보시기에는 누가 노를 짓는 것 같습니까? 소녀가 짓습니까? 아니면 사공된 할아버지가 노를 졌습니까? 겉보기에는 소녀가 열심히 노를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손을 얹었을 뿐이고 늙은 어부인 할아버지가 배를 짚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그림을 왜 여러분에게 먼저 올렸냐면 마치 인생의 배를 띄워서 항해를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하나님과 내가 승선한 하나님과 나의 모습을 보는 듯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그림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마치 내가 내 인생의 배를 내가 저어서 험난한 저 바다를 매일매일 앞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 그림처럼 하나님이 우리 배에 이미 탑승하셨고 승선하셨고 그분이 노를 짓고 우리의 인생의 배를 놓아주고 계시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참 진실입니다. 참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손길이 새삼 느껴지는, 생각나게 하는 순간이 아니올 수 없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 시편 139편이 떠오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오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리고는 그 구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내가 세상에 어느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저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가보지 못한 항해를 직접 노를 젓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나를 어떤 자상한 마음과 은혜로 붙잡고 가고 계신지를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제 비로소 성숙이라고 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런 단계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측량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룻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의 신구약 66권 가운데 여인의 이름을 제목으로 삼아 쓰여진 책 두 권이 있죠. 하나는 룻기, 하나는 에스더. 에스더와 룻기는 여인의 이름을 따서 성경에 그 책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라고 하는, 또 룻이라고 하는, 보아스라고 하는 세 사람의 그 생애와, 평범한 세 사람의 생애와 그 속에서 그들이 엮어가는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자상한 손길로 그들의 생애를 은혜롭게 펼쳐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현실감 있는, 현장감 있는 실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룻기입니다. 자, 오늘 그 룻기에 특별히 본문의 그 내용이 어느 자리에 위치한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어느 가장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기근을 피해서 이주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삶이 평탄치 않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떤 일로 인해서 아버지와 두 아들이 죽고 남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자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자부 룻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나오미를 쫓아 룻이 함께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오늘 1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그 두 여인의 삶은 넉넉지가 않았습니다.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늙은 시모를 위해 오늘 모압 여인이었던 이방인 여인이 이제 추수가 끝난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그거라도 주워서 연명하기 위해 길을 나서는 장면, 바로 그 내용들이 오늘 2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작한 발걸음이 어디 도착했냐면 룻의 시부 엘리멜렉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였던 보아스의 밭에 당도하게 됐습니다. 그럼 몰랐는데 가보니까 거기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보아스를 또 우연히 만나게 되고, 룻은 그 일로 인해서 보아스로부터 참으로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귀한 함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만남이 결국은 룻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는 아주 터닝 포인트가 되는 역사적인 그런 장면이 만들어지죠. 자, 오늘 그 내용, 바로 그 장면, 보아스와 룻이 뜻밖의 만남을 갖는 그 사건이 오늘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사건, 하나의 아주 작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떤 손길로 우리를 붙잡으시는지가 아주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부각이 됩니다.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도 원치 않았지만 이삭 죽기라고 하는 그 낙심스러운 낭망되는 현실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에 그 낭망된 현실에 놓일 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손길이 있다면 마침이라고 하는, 다 같이 마침, 뜻밖의 마침이라고 하는 특별한 언어, 특별한 은총, 특별한 모멘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역사가, 이 은총이 룻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먼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낙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말에 낙심, 한자로는 떨어질 낙, 마음 심자. 마음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절벽 밑으로 곤두박 쳤다는 것이 낙심 아닙니까? 그게 낙심입니다. 근데 낙심에 해당하는, 낭망에 해당하는 그 영어 단어가 discouragement인데, 여러분 discouragement를 가만히 보세요. 앞에 접두사 this가 붙어요. this는 뭐뭐 아니다라는 뜻의 접두사죠. 그 다음 뭐예요? courage예요. 용기예요. 물론 amientement는 명사화되는 거니까 그건 놔두고, 중요한 건 this와 courage예요. 그럼 낭망이란 것이 뭐예요? courage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용기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 살면서 낙심이라는 그런 참 껄끄러운 우리가 장면과 부닥칠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언제 낙심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은 주로 언제 낭망하던가요? 처지와 형편과 모든 모양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수고한 것에 비해서 결과가 턱없이 부족할 때, 노력하고 꿈꾸고 달려갔던 것에 비해서 결과가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을 때, 그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꼼짝달싹할 수 없는 어떤 궁지에 몰리게 될 때 사람들은 마음이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낭망합니다. 디스커리지먼트합니다. 그리고는 좌절하게 되죠. 그리고는 단박에 낙심의 포로가 되죠. 낙심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될, 아주 좀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낭망이라고 하는, 이 낙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고 나면은 한순간 영혼이 얼어붙어요. 경험해 보셨죠? 모든 걸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낭망이라는 것이 상황이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얼어붙어요. 그리고 내 영혼이 무기력하게 돼버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도록 아주 그런 또 다른 나로 변신, 또 다른 나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했습니다. 뭐 믿음이 있건 꿈이 있건 그런 사람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낭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경계할 것인데, 이 낭망에 빠지고 나면 중심을 잃는 것은 뭐 당연지사요. 방금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아닌 딴 사람이 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이런 면이 있었나?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였나? 그렇게 영혼을 망치는 독소고 치명적이기도 하고 가장 강력한 누구의? 사탄의 도구, 사탄의 무기가 바로 이 낭망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경우에도 낭망하지 않기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낭망을 제압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왜 아침부터 설교를 안 하시고 자꾸만 구구절들이 낭망에 대한 얘기만 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상황이 낭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온통 그녀의 삶 전체 현장 자체가 누가 봐도 이건 낭만거리고, 누가 봐도 낙심거리고, 누가 봐도 온통 희망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눈에 보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룻을 보세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우리 룻기에 대한 조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시아버지와 또 시아주버님과 남편까지 죽고 졸지의 과부가 된 여인이 룻이었죠. 그렇죠? 1장의 4절 5절에 나와요. 그런데 그 룻이 결국 자기 결정이었어요. 무슨 결정?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야겠다고 하는 결국 자기 결정이었어요. 그런 자기 결정을 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을 왔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이방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척적인, 우호적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 곳에서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는 그녀에게 갖고 있는 모든 상황은 한마디로 바닥입니다. 먹을 양식, 끼니조차 없었고, 내일에 대한 꿈, 소망. 여러분들, 낯선 이국 땅에서 그녀가 갖고 있는 모든 조건들은 하나같이 제로를 가리킵니다. 당시의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의 처지가 얼마나 궁핍했는지, 죽을 지경이었는지, 그 상황이 얼마나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지경인가는 누가? 나오미가,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면서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나오미, 기쁨이라고 하는, 희락이라고 하는 나오미 이름을 포기하고 이제는 마라, 즉 고통, 괴로움이라고 스스로 칭한 것만 봐도 그 상황이 얼마나 밑바닥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임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뭐라라고? 말하라, 고통이라, 괴로움이라 부르라는 거예요. 왜?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괴롭게 하셨을까요? 그 뒷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어떤 이런 고난에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나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린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땅 고향 땅으로 돌아온 두 여인 중에 룻은 그러면 낯선 이국 땅에 왔을 때 그녀의 생활은 어땠을까? 하루하루가 어땠을까? 그래, 나는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시어머니 모시고 내가 꿋꿋하게 살 수 있어. 그런 소망과 기대감이 벅찼을까요? 그러기에는요, 하루하루가 연명하기가 힘든 밑바닥 그 상태였어요. 매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주어진 미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작 남들이 추수를 맞춰놓고 이방인들이라든가 과부라든가 나그네들을 위해서 좀 주다가 그러니까 끼니를 하라고 남겨둔 그 이삭을 주러 나가서 그거를 주워서 담는 그런 딱한 처지였어요. 2장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다. 나이든 시몬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두 사람 목까지 챙기기 위해서 이 집을 나서는 이 룻의 이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이 룻기를 읽을 때에 이게 참 룻 안 됐다, 이 여인은 정말 막다른 정말 궁지에 몰렸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은 정말 잘못 읽는 겁니다. 성경은 룻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보아라. 기대와 벅찬 감동과 감격의 나를 꿈꿔 살아갔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왜 이런 공격에 빠졌지 않은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낭망의 자리에서 이렇게 이삭 죽기로 연명을 구해야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한 번도 이런 경험을 안 하신 분들은 여기 없는 줄 압니다. 자, 그런데 그런 피할 수 없는 어떤 현실, 뜻밖의 현실 앞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진짜 은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룻기가 여러분과 나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마침이라고, 다 같이 마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마침 그가 있었다. 마침 거기에 도달했다고 하는 그런 마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시편 23편 6절이 떠올라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누구를 따라요? 나를 따르니.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시가 룻기에서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오셔서 마침내 우리를 다시 끌어올리시는 그런 은총의 경험을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손길, 그 특별한 은총을 가리켜 우리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다. 뭐라고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인생을 개입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인생의 개입을 즐거운 인생의 개입이라, 감사한 인생의 개입이라, 기적적인 인생의 개입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한번. 룻이 그 중간 부분 있죠? 2장 2절 시작. 룻이 가서 미안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뭐라고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엘리멜렉이 누구예요?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의 친척 중에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거기까지만. 여러분들 지금 두 가지 단어가 나왔어요. 자, 이삭을 주러 이제 룻이 나섰는데 어느 밭에 도달했어요. 가보니까 그 밭이 우연하게도 누구의?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친척, 가장 가까운 친척 부자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간 그 시간, 룻이 당도한 그 시간에 이삭을 죽고 있는데 마침 베들레헴에 있던 보아스가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기를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많고 많은 밭들이 많은데 어쩌면 그 가보니까 하필 보아스 밭일까요? 왜 최수범 목사 밭으로 안 오고 왜 우리 장로님 밭이 아니라 왜 하필은 보아스 밭이었을까요? 근데 마침 가보니까 그때 또 하필이면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 보아스가 거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바쁜 보아스가 말이죠. 이 모든 일에 우연이라고 하는 거, 마침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 뒤에 누군가가 보이시면 아멘. 어른 보이시면 아멘. 확실히 보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이시죠. 누구신지 아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날 그 여인의 발걸음을 나는 그 우연히 갔는데 거기를 인도하신 것이고, 가보니까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누가 보아스를 그곳에 그 시각에 그 자리에 있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결국 보아스가 나오미를 만나고, 결국 보아스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나오미가 아니라 룻을 만나게 되고, 시몬 나오미와 룻을 끼니 걱정뿐만 아니라 잃었던 가문, 몰락했던 가문을 일으켜주는, 다시 모든 전재산을 다 리폴치해서 다시 사서 그에게 앵겨주고, 가문이 일어나고, 나아가서는 결국 룻의 남편이 되죠. 누가? 보아스가. 이건 대단한 반전입니다. 대단한 역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만난 낭망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꼭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룻과 그런 어마어마한 이 룻의 인생과 현실과 현재 미래를 통일째 바꾸는, 어쩌면 은인 중에 은인이 보아스의 만남이 어쩌면 이렇게 그저 마침
그저 우연이란 말로 이게 설명이 됩니까? 그러기엔 너무나 정교해요. 일의 진행이요 너무 정확해요. 너무 확실하고 세밀해요.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이 3절에 이 3절을 그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 CEV라고 하는 그 영어 번역에는요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놨어요. By chance, it happened to be the portion of the field that belonged to Boaz. 이렇게 나와요. By chance란 말이 뭐예요? 우연히, 뜻밖의. 그 단어를 제일 먼저 딱 갖다 놨어요. 아주 뜻밖의 간 밭이 거기였다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런데 4절, 마침 보아스가 이 말로, 여러분 마침이라고 우리는 한국말로 마침이라고 했는데 이 마침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힌내예요. 다 같이 힌내. 힌내란 단어는 indeed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얘기예요. 아니면 behold, 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더 확실해지죠. 3절 후반절에 보면 우연히 뜻밖의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는데 사실은 그게 우연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너무나 확실하게 말해요. 그날 이루어지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아무것도 없는 낭망의 자리에 있던 룻이 그래도 오늘 살아야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발걸음을 뛰었는데 발걸음을 뛴 것은 내 힘인 줄 알았는데 그 가는 방향과 모든 그 절차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미국이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래서 뒤집어진 모든 달라지는 환경과 이 모든 것일지라도 그 모든 것조차도 이미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고 한 인도하심이 있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는 모르는 지금도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오늘 역사 속에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멋진 계획, 이런 하나님의 멋진 은총을 마침이라고 하는 우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어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것이 내 인생에 마치 훈장인 양 주어지는 은혜 속에 걸어간다면 여러분들 삶은요 살아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 눈을 볼 때는 그냥 해프닝 같아요. 오늘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내가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됐지? 먼 시간을 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먼 시간을 보시면 우리가 왜 오늘 이곳에 있는지에 대한 감사와 또한 그 어려움 중에도 기쁨으로 함께하는 역사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카포치아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카포치아라. 근데 이 조각가가 사람들한테 참으로 많은 선망과 존경을 받았어요. 어느 날 이 카포치아가 조각용 대리석을 구하려고 이제 채석장에 갔다가 큰 돌을 옮기다가 갑작스럽게 뜻밖의 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돌을 옮기다가 돌이 떨어지는 바람에 오른팔을 강타했어요. 그래서 오른팔을 쓸 수 없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조각가에게 이 오른팔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오른팔을 쓸 수 없는 불구가 됐다는 이야기는 조각가의 생명이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가 그날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내가 왜 그날 거길 갔을까? 하필이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지? 내게 왜 이런 불행이 온 거야? 자책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인생 끝난 것처럼 두문불출하면서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건가?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 뭔가 새로운 나는 삶을 위해 나는 오늘 일어나야 돼 하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추스렸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문득 든 것이 뭐냐면
오른팔을 잃었으면 뭐가 남아있어요? 왼팔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는 왼팔로 조각한다고 하는 이거는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인생의 과제에 도전을 하게 됐어요. 그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른팔을 못 써서 왼팔로 식사를 하는 것도, 음식 하나 찍는 것도 어려운 판인데 조각을 한다는 거예요. 세밀한 조각을 왼팔로 할 수 있다고요? 거친 조각을 왼팔로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는 묵묵히 그의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진짜 많은 사람이 칭찬할 만한, 경이로울 만한 큰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 작품이 완성되던 날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작품을 동네의 마을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갖다 놓고는 박수를 치며 그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어요. 그리고는 그 작품을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이름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카포체가 예라고 말하자 그 작품을 뭐라고 이름을 준 줄 아세요? 다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각은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누가 만들어냈는지 실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되새겨볼 만한 메시지는 있어요. 인생의 어느 순간 말이죠, 인생의 어느 순간 불의한 일을 당하여서 우리가 멈칫거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황하지 말고 잠시간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묵상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나면 뜻밖의 우리가 몰랐던 어떤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떡하니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살 길이 우리와 함께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누구처럼? 롯의 처처럼. 마치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성경을 들춰보세요. 하나같이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말할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누구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진 장면 나오죠. 예. 둘이 가족들, 식돌이 많아지니까 이제 갈라지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네가 선택권을 줬죠. 네가 좋은 땅 뭘 골라가든지 너에게 우선권을 주마. 네가 우하면 나는 그렇게 안 해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우할게. 근데 마음이 좋은 삼촌이 너가 우하면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겠다고 줬어요. 그랬더니 이야, 정말로 롯이 가장 그 당시에 좋다고 말하는 뭡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점해가지고 딱 떠났잖아요. 그 사건 아시죠? 자,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버릇없게 실이 삼촌 미안해요, 얘기도 없이 좋은 땅, 가장 좋은 땅을 선점해가지고 떠나는 롯이 아니라 롯을 바라보는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이었다면 진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몹쓸 배신을 하는 조카를 향해 저놈 하기 전에 혹시나 후회스러운 마음은 안 들었겠어요? 어떤 후회? 이런 거죠. 이거 내가 괜히 쓸데없는 일을 벌인 것 같다. 내가 괜히 쓸데없는 말을 벌인 것 같아. 말 한마디 잘못 내뱉는 바람에 좋은 땅, 살기 좋은 미래를 통째로 저놈에게 바친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저는 분명히 들 거라 생각해요. 당시의 문화와 문명과 권력과 돈, 모든 편안함의 대명사가 소돔과 고모라였잖아요. 그런 걸 얼른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땅으로 쏙 숨어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 들었지 않나 하는 그런 시각,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요, 앞뒤 문명을 아무리 훑어봐도 요동은커녕 미동조차 안 하는 진짜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요.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롯이,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보라,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믿으시면 아멘. 롯이 떠나고 남은 곳은 여전한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옆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옆을 바라보는 순간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세상에 여기가 진짜 축복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너 있는 곳을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주리라. 아멘.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어느 날 믿음을 지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억울함을 당하는 낙심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잠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인생의 좌우를 보면요, 거기가 뜻하지 않은 내가 있는 것이 바로 축복의 가장 중심이었던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믿는 자,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아요. 당장 죽을 것 같고 숨 한 번 제대로 못 쉴 것 같고 패배의 그림자가 가장 나를 완전히 집어삼킬 것 같아. 아무리 우리가 미워한다고 하지만 롯이 베들레헴 돌아와서 야, 이거 괜히 어머니 나는 이렇게 어머니가 빈털 떨지를 몰랐네. 그래도 베들레헴 땅 돌아간다길래 난 그래도 뭔가 남겨두고 온 게 있겠지 하다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네. 이제 남겨진 것은 죽을 때까지 봉양해야 될 시어머니와 당장 끼니를 하게 될 하루, 참 고달픈 하루, 미래도 없는 그런 영에 가까운 상태의 낙심의 자리였잖아요. 수만 번 제대로 모시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얼마나 낙심이 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결정한 믿음의 결정을 따라 움직인 자들의 발걸음에는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 절대 놔두시지 않는다. 우연을 가장한, 다 같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동행하신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 번씩은 다 경험합니다. 경험하셨던 분만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이 어떤 공경에 빠질 때도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힘주어서 독려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편 40편 5절을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다 같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왜 낭망을 해? 하나님을 바라봐.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에서 부닥치는 어려움들, 자녀의 문제를 부닥치는 어려움들, 건강을 부닥치는 어려움들, 이 가치관과 미래와 모든 혼탁한 세상으로부터 절망적인 벽에 부닥쳤을 때, 아버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때에 다윗은 말합니다. 왜 낭망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얼굴에 그 하나님 얼굴에, 영적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얼굴에 도우심에 가득한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분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오늘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유월 스토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통일 찬송가 406장에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그 찬송가 아시죠?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 어저께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다 같이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시작.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를 주라고 영접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떤,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받은 자만이 아는 은혜.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전하면서도 저는 계속 냇가립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예? 저기 뭐라고 나왔어요? His grace enough for me. For me. 2번 연상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족한 은혜, 멋진 가사만큼 멋진 신앙 고백과 멋진 선언이 어떤 길을 가더라도 마침과 우연이라고 하는 사건을 가장에 필연적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꽉 사로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요, 다 같이 가장 선한 길을, 이거는 뭐 하면 강요 안 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쉼이 있어요? 쉬지도 않으세요. 우리는 쉬지만 쉬지도 않았어요. 멈춤도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은 하나님 날개 아래의 은총이라 말합니다. 제가 요새 1시간씩 이상을 걷는데요, 어저께 걷다가 우리 막내 단일한테 걷다 보니까 좀 뭔가 탄력이 붙더라고요. 내가 순간 저기 보이는 저 집 보이냐? 보인대요. 저까지 보니까 먼저 다름질하는 집 봐서 이기는 사람이 뭐뭐 하자. 여러분들 만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그날은 뭔가 막 힘이 막 났어. 야, 옛날에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체육장 할 때 100m 내가 얼마 달렸는데, 너 오늘 아버지 한번 본때를 보지 마. 땅 달려가 끌랑이요. 땅 하는 순간 땅 하기 전에 내가 달려갔어. 잔꾀를 부렸어. 달리면서 땅 하니까 아빠 이거 엄폐하다가 났는데, 결국 그 집에 뭐 당도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 사브라 산까지 가다가 주여 하고 멈췄네. 참, 여러분들, 나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인생을 내가 막 다름질하는 것 같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자신감이 있는데 결국 내 힘은 우리가 이 실력을 몰라가지고 자랑하는 거지, 가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럴 때는요, 그냥 구구로 걸었어야 돼. 구구로 걸었으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들어왔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멈춤도 없고 쉼도 없습니다. 나는 멈췄지만 하나님은 안 멈춰요. 우리 아들을 안 멈추더라. 끝까지 가더니 한 번 더 해보세요. 노 땡큐. 멈춤도 없는, 쉼도 없는 날개 아래 은총 안에,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상에는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해.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예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사람, 여기는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두 번째 누굴까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는 사람, 제가 한 사람 소개시켜 드릴게요. 19세기 영국 시인 윌리엄 어네스트 헬리입니다. 이 사람이 인빅투스라고 하는, 이 인빅투스란 말은 불구레란 말이죠. 불구레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시가 이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세상이 지옥처럼 캄캄하게 나를 뒤덮은 밤의 어둠 속에서 나는 어떤 신들이든, 아이고 주여, 그들에게 내 불굴의 영원 주심을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바알이든 아세라든 떠준 매를 누군가 나에게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에게 다 감사한대요. 정말로 꿈같은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구구절절이 인본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는데 마지막 구절이 더 과간이에요. 다 같이 시작. 상관치 않으리라. 천국문이 아무리 좁고 죄의 명부가 온갖 형벌을 적었다 하더라도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니라. 벼락이 안 쳤나 몰라. 뭔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저는 이런 사람에게 관심 있을 것 같아요? 관심 없습니다. 그냥 한번 올려본 거예요. 이런 사람 관심 없어요.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관심 있어요. 누구? 성경 보니까 룻. 저는 1장 16절을 볼 때 여러분은 늘 많이 읽으셨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에 룻이 쫓아오겠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얼마나 만류합니까? 그때 룻이 했던 이 고백들 다 기억날 아시죠? 이거 언제 읽어도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아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런 결심을 하고 결국은 여기까지 가니까 나오미가 못 말리는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이라면 같이 가자 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죠. 그렇게 믿음을 결정한 여인들, 그렇게 믿음의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믿음의 확실한 선을 걷던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이 버리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더욱더 빨라지고 더욱더 능력과 은혜와 열정으로 나타났어요. 마치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모습 그대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그런 하나님은요, 마치 큰 새가 아니면 암탉이 병아리나 새끼들을 다 품에 안듯이 그 날개 아래 품어 안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가까다가 여러분이 한 번께 안아줄 때가 있잖아요. 좋아하든가요, 싫어하든가요? 겉으로는 싫어요. 에이, 그런데 속으로 되게 좋아해요. 좋아요. 어머니의 품, 아버지 품도 이렇게 따뜻한데 하나님의 품은 얼마나 따뜻하겠어. 룻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날개 아래로 품는가, 그 절절한 실제 그 사건의 진행이 5절부터 쫙 나와요. 들어보세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우연히 자기 밭에 왔다가 한 여인이 들어오는 거라. 이 여자가 누구지? 아주 수많은 여자가 많았는데 왜 그 여자가 갑자기 궁금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열어주심이죠.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이었는데, 참 이 말씀을 듣다가도요 정말로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응? 수많은 여인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왜 룻이 크게 눈에 들어왔을까? 참 신기해요. 그런 보아스가 사환에게서 그녀가 누군지를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보아스가 태도가 달라지면서 룻에게 건네는 말들이 너무나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가난해서 당장 한 끼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삭을, 보리 이삭을, 떨어진 이삭을 주러 나왔던 가난한 여인에게 던지는, 건네는 부자 밭주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얘기인데요? 11절을 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냐고 룻이 말하니까 보아스가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즉 하나님의 땅으로 온 일에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뭐라고요?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시작.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이게 이삭을 주러 나온 가난한 비천한 여인에게 주인이 건네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밭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삭을 패놓은 여인들이 그렇게 달가운 존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창 추수를 바쁜데 뒤에서 떨어진 거 이삭을 주워가다가 저기 뒤에서 쫓아오면 뭔가 부담스럽잖아요. 거창스럽잖아요.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이 진전이 안 되잖아요. 빨리 진행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게 아니라 도리어 격려하고 축복하고 네 모든 행한 일을 내가 다 들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너에게 이런 복 주시기를, 세상에 온전한 상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사롭지 않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확실히 대답하세요. 이게 보아스 얘기로 들리시면 아멘하지 마세요. 하나님 얘기를 들리시면 아멘하세요. 저는 이게 보아스 얘기를 안 들렸어요. 그날 보아스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아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칭찬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응?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그녀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적인 어떤 걸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자기의 온 생애를 맡기러 온 그 믿음의 결단인 것을 보아스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 보아스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저 날개 아래 보호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 품에 거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참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의미스러워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실제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내렸냐면 8절 9절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주여, 여기 있으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을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네가 뭘 말을 따가든지 뭘 먼저 가든지 절대 노타치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그 일꾼들, 정식 일꾼들이 먹는 그 자리에 가서 그들이 먹는 물, 기름물 너 먹어도 괜찮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와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와우. 자, 근데 이거는 기본이에요. 14절에 가니까 그렇게 환대를 하더니 14절 읽어보세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을 부른 거예요. 룻에게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뭐 초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이 식탁에다가 초청해 놓고는 룻이 곡식 빼는 자리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며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리고 15절 읽어보세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기어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주면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무슨 말이겠어요? 이젠 이삭을 주러 가는 게 아니라 야, 이 녀석들아, 적당히 하다가 그냥 볼새 아예 단을 뽑아버려가지고 그 여인이 주워가게 만들어.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 정도예요. 그날 뭣도 모르고 룻이 그날 야, 이상하다, 이게 통째로 뽑혀있는데 근데 이거 쳐다보니까 소년들이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 주웠어요. 그렇게 해서 그날 보리를 해서 그 가져가는 그 양이 얼마냐고 하니까 여기 어디 나오는데 몇 절이죠? 갑자기 제가 눈에 안 들어오는데 17절. 오케이, 그래요. 다 같이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털어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나왔대요. 이 에바란 것이 헷갈리잖아요. 이 한 에바는요 22리터예요. 22리터는 5.8갤론이요. 5.8갤론 하면 21kg이요. 보리를 다 털어서 그 알곡만 하니까 21kg 나왔대. 대충 두 여인이 반 달치는 좋게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날 이삭 주는 자가 결코 얻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작이었죠. 결국은 보아스가 남편이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시편 23편 5절이 그냥 확 눈에 들었어요.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뭐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 저는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일래요. 내 잔이 넘치고 넘치나이다. 우리 장로님 더 붙일 거야. 넘치고 넘치고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런 거죠. 착하신 백성들에게는요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데 아낌없이 부으시는 것이죠. 오늘 아낌없이 부으시는 은총이 이 지구상에, 즉 팬데믹 가운데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원석들에게, 백성들에게 크게 역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로 5절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위로의 하나님,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4장 5절에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격려의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려 하사.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마음의 가장 중심부에 모셔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래전에 한국에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듀엣이 있었어요. 하석기라고 들어보신 줄 아잖아요. 가시나무새 기억나시죠? 근데 그들이 지었던 곡의 그 가사가 아주 심플해요. 저 노래가 풍경이란 노래예요. 아마 여러분들 옛날에 한번 불러오신 적 있어요. 한번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그 다음에 시작.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굉장히 심플한 가사인데 굉장히 새롭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자리로 돌아오거나 돌아가는 풍경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 그리스도인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 돌아오는 모습. 둘 다 오케이. 그럼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데요? 믿음의 자리죠.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라고 말하죠. 누가 뭐래든 세상이 뭐래든 뭐가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내가 있어야 할 곳,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로 가는 발걸음은 늘 아름답고 늘 존귀하고 늘 거룩하고 늘 박수를 받을 만하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있던 곳으로 가는 발걸음이 아름답고 그 풍경이 아름답다고 말하는데, 하물며 믿음 안에서 있어야 할 자리로 가는 풍경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절대 홀로 인생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십니다. 때를 따라 원천 낭망이라고 하는, 낙심이라고 하는 떨어질 낙자 마음이시다, 마음이 떨어져서 저 천리길 떨어지는 그 관계에 놓였을 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곳까지 찾아가셔서 마침 우연히라고 하는 어떤 단어, 어떤 상황을 통해 필연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루시였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여러분과 저였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절대 그 일에 관한 한 쉬는 법이 없으시다, 멈추는 법이 없으시다. 그리고는 언제나 날개 아래 은총이라고 하는 평생 내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그런 한 주간 멋있게 되시다가 다음 주에 우리 기쁘게 이곳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